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이 맑은 목소리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몸은 괜찮아요. 근데 좀 이렇게 기침과 이게 좀 오래 떠나진 않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 좀 콧소리가 나니까 좀 섹시하기는 하지요, 그래도.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저하고 우리 한 절씩 먼저 본문을 잘 읽었으면, 오늘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아주 귀한 그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1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두 형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이 본문의 배경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가서 직접 세웠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양육하다가 이제 그가 떠나서 지금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또 바울을 많이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좀, 위로 헌금이라고 할까요? 헌금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헌금을 바울에게 갖다 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갖다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예요.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멀어요. 거의 거리가 약 800에서 900마일 정도, 한 1500km 정도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이제 가서 위로금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긴 거리를, 먼 거리를 가서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위로금을 전했는데, 위로금만 전하겠습니까? 만나면 왜 그렇잖아요. 뭐 별거 없으셨습니까? 교회는 다 잘 있습니까?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가 뭡니까? 뭐 다들 잘 있긴 한데, 바울 선생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지금 양분이 됐어요. 바울 선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바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하자 해서 이렇게 나뉘는 양상이지만 어쨌든 복음은 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순두계 권사님하고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두 분이 조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교회가 조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자기한테까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여러 날이 걸렸는데,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니,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 그 교회가 지금 또 혹시 더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냅니까? 보내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랑하는 거, 추천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 정말 믿고 이렇게 바울이 직접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낼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사람인가? 또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되면 내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나를 대신해서 자신 있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사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잠깐 19절부터 볼 텐데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빨리 디모데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왜?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고. 너희 가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전할 말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 뜻을 같이하여 이런 마음을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내 마음과 같이 가서 너에게 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완전히 믿고 맡기고 모든 나의 일을 그에게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잖아요.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외가 쪽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는 그릭에서 태어났어요. 헬라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에서 태어난 거죠.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주 신앙 안에서 양육을 잘 시켰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스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되어 있고요.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아마 두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디모데를 믿음 안에 잘 키워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늘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기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헤롯이 다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했을 때 그의 부모가 정말 그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석 달을 숨기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로 공주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궁에 들어가서 그를 젖을 먹이고 교육을 하지요. 얼마 동안 교육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간은 없지만 어린 시절 정말 핏덩어리부터 그 어머니가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했던 그것이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보면요, 그가 비록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자랐지만 그의 안에는 히브리 정신이 그 신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뭐 장성한 분들은 이미 다 컸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영의 아들을 삼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거의 같이 동행을 합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동행을 하고 또 디모데의 특별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눈이 나빴답니다. 그래서 직접 이 편지들을 쓰지 못해서 디모데에게 대필 불러주면 쓰는 대필을 했는데 그 대필한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한 5권 정도가 디모데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늘 디모데는 뭐 바울만 쫓아다녔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단독 사역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정말 당신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 22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받아야 되는 테스트예요. 그죠? 한 번 시험에 통과했다고 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안 맞습니다. 바울은 정말 불같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굉장히 그 캄한 자제력이 있고 아주 얌전하고 자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아주 추진력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는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디모데는 뒤에서 협조적으로 일을 하는 정반대 사람입니다. 우리 왜 가끔 이런 얘기들 하죠? 보면요, 나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격이 맞는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나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근데 나하고 똑같은 놈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못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저는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본 사람이거든.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김재문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같이 시작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은혜교회에서 나올 때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쟤네들 6개월도 못 가 그랬어요. 쟤네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6개월도 못 가서 나간다. 왜냐면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김재문 목사님은 정말 너무 이게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주님 같은 분이고, 정말 이렇게 뭐 너무 거룩한 분이고, 그냥 소리 한 번 안 내시는 분이고. 근데 거기 비해서 저는 아주 못됐고 그냥 막 뿔난 송아지 같은 놈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변했어. 근데 지금은요. 근데 내가 6년을 같이 살았다니까. 6년 있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파송받아 나왔다니까. 아멘. 6년 만에 쫓겨나왔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그 6년이 나는 지나서 보니까 나에게 보약이었어요. 정말 보약했어요. 그 6년 동안에 솔직히 이제 갈등 많이 했어요. 속이 막 터져가지고요. 막 할 말을 못하니까 막 속이 막 터지는데, 목사님을 보면 항상 모나리자의 미소야. 이분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이 속을요. 나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그래가지고 혼자서 가슴을 치고 때려쳐 엎어 막 간도 막 이런 소리 했는데, 그 6년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분을 조금 닮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브리데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났으면요, 벌써 해먹었지. 벌써 내가 나가도 어딜 나가면 벌써 다 깨고 엎었고 난리 났죠. 근데 그게 보약이더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은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부부지간에 특별히 안 맞는 사람이 있죠. 평생 나는 우리 그 애하고 안 맞아, 그 양반하고 안 맞는 게 은혜야. 너무 이 사람이 그냥 성격이 못돼서. 그건 네가 못돼서 그런 거야, 그거죠. 나는 내가 김재문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늘 그분이 답답한 줄 알았어. 그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더라고. 그분 때문에 되는 거더라고. 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사실 추천 쓰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추천서를 하나 받는다는 게 귀한, 이렇게 바울 같은 분한테 추천서,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안 그래요? 사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고 뭐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요, 사실 이력서 한 장 봐가지고 압니까? 사람 면접 그까짓 거 몇 번 해가지고 압니까?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레퍼럴이에요. 추천이에요.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느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저하고 가끔 그저 서로 이제 교제해요.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이메일도 하는데, 느닷없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안부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 끝에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내가 뭐 소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혀 뭐 사람을 뽑을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시다면 보내주세요. 한번 소개 만나나 보지요. 뭐 꼭 뽑는다는 지금 자리는 없어요, 현재요. 제가 그렇게 또 이메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문성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언제 알았겠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소개했다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냥 뽑았어.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추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임 목사님을 저한테 추천할 때,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요구하지도 않는데 추천을 할 때는 그만큼 그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래 데리고 있어 봤는데, 같이 있어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쓰셨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알아들었죠, 제가요. 한 분 한 분 다 보면 그 레퍼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추천하고 있다라는, 참 귀하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추천할 때 왜 추천했을까요? 바울의 뜻이 자기의 뜻과 같으니까. 여러분 항상 청개구리 같은 놈 같으면 추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일로 가라는데 자기는 거꾸로 가고 이러면 그 추천하겠냐고요? 못하죠. 근데 같다는 거예요. 오래 지내보니까, 연단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 판단이나 모든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죠? 사람은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추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자기를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오늘 21절과 22절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누굽니까? 일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 사역자들은 많지만 다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있어. 그런데 디모데는 22절에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저희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죠. 이게 끝내주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만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과 아버지가 집에서 항상 한 마음은 아니에요. 때로는 뭐 다툴 때도 있고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한 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디모데와 바울이 꼭 100% 맞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비같이 한 걸 바울이 아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넌 누가 뭐라도 넌 내 사람이야.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다가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할 때도 있고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죠, 엇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자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지내봐야 알더라고요. 금방 봐서 몰라요. 한순간 막 맹세하고 결단한다고 그 사람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지내봐야 알아요. 정말 모르겠다. 제가 요즘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 막 오실 때 처음에 와서 내가 6개월 1년은 크레딧 안 드려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오면 다 잘하는데 뭐, 그잖아요. 여러분, 노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공책, 옛날에 공책이라고 그랬잖아. 공책 새로 딱 사가지고 하면 첫 페이지는 다 정성껏 써, 깨알같이요. 그게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막 찢고 낙서하고 막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낙서하고 찢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처음엔 누구나 다 잘한다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끝까지 그렇게 또박또박 써나가죠. 못하는 애들은 중간에 다 찢어서 또 버리고 새 노트 사서 또 몇 장 쓰다 또 버리고,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바꿔봤자 그거야.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나요? 너 달라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근데 디모데는 지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크레딧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얻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이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냥 단어로만 알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그 회사에서 조금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죽 제품을, 가죽 이제 원단이죠, 그 로하이드, 그 가죽을 좀 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절보로 그걸 좀 사는 업무를 맡으라고 그래서 사는데, 그때 좀 많이 사야 될 때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겠다고 100만 브러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 판대요.
그래서 아니 캐시로 줄게, 캐시로 100만 불을 캐시로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요.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면 너희는 크레딧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캐시로 준다니까 크레딧이 없대. 캐시라니까 크레딧.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한 뭐예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비즈니스 히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회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100만 불을 캐시로 줘서 사갈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갈 수 있는 회사인지 단발적인 회사인지 앞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질지 주거래선을 놓치는 일이 있을지 그런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선 10만 불부터 시작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레딧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감옥까지 그 먼 길을 여러분 지금 800~900마일도 지금도 멀지만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사실은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 시간, 자기 노력, 자기 삶 다 희생해가면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로마에 와서 풍토 열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예. 야, 근데 문제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좀 위로한 척하다가 금방 병이 들어가지고 열병이 났는데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온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에바브로디도 기도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또 자기는 왔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왔는데 아픈 것 때문에 바울 선생이 힘들고 또 교회가 힘들까봐 교회는 말을 못하게 하고 혼자서만 막 끙끙거리고 죽겠다고 하고 앉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소문이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까지 갔는데 빌립보 교회는 또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바울 선생을 위로한다고 보낸 게 가서 아파버리니 이게 교회 입장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또 그 서로 삼자가 서로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바울 마음 같아서는 좀 같이 있고 싶어요. 있고 싶은데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예,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오래 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바울의 나이나 바울의 신앙 연조나 모든 거 보면 에바브로디도보다 한참 위에요. 예. 그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건 윗사람의 겸손이고 그 아랫 사람에 대한 최상의 대우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사랑의 빛선교교회에서 있을 때 이제 부목사 시절 그때 30대예요. 제가 30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교회 집회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을 LA 오셨는데 제가 가서 모셔오는 일을 맡았어요. 뭐 영광이죠 저야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예, 그래서 가서 저기 팔로스 브로더스 어디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차로 가서 모셔가지고 교회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은 되게 이제 뒷자리에 앉잖아, 그죠? 그 뒷문을 탁 열었는데 앞문으로 타셨어요. 앞자리에. 예, 이분이 미국 문화를 알더라고 보니까 뒷자리는 애하고 개만 타는 걸 알았는지.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나는 이제 막 너무 왜 뒤에 앉으시지 여기 앉으시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랑의 빛선교회에 섬기고 있는 부목사 아무개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쭉 오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나는 뭐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분한테 뭐라도 은혜라도 좀 묻어 가야 되잖아, 그죠? 그 새벽까지 가서 운전했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차 안에서 오시는 그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계속해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되잖아, 아니면 최 목사 그래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어른이신데. 근데 저한테 그때 차 안에서 계속 해주신 말이 뭐냐면 형제님. 야,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막 어색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계속 형제님 하니까 차 안에서 굉장히 그분하고 나하고 언제부터 형제 된 것 같은. 예. 그러면서 마음을 확 뺏겨버렸어 그분한테. 야, 사람을 얻는 방법이 그거더라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니까 그냥 내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고.
예, 그분이 뭐 나 커피 한 잔 사준 적 없어요. 근데 난 괜히 그분 좋아하다가 그분은 먼저 가셨잖아요. 예, 어쨌든 교회가 바로 이런 데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여주는,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평준화가 되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함께 수고한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다. 나의 동역자다.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같은 팀이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브리데이 교회가 저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우리 중등부 이퀄먼트 날르는데 가봤어요. 예, 오늘 또 이게 이 레이버데이 위켄드라 좀 빠졌겠구나 싶어서 갔는데 좀 빠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그 아침에 7시부터 나와서 그 짐을 다 날르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뭐 스피커, 드럼 해가지고 막 쫙 날라요. 예, 참 근데 고마웠어요.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짐을 날려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랬어요. 더 하고 싶어도 1년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봉사다 이거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로구나. 뭐 꼭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주방, 주차장, 예배부, 뭐 새가족부, 성가대 할 거 없이 모든 교사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바울은 뭐라고요?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 나오면 얘기 끝난 거야. 아세요? 내 군대 안 갔어도요, 전우회만큼 끈끈한 게 없다고.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생명을 같이 하는 그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친구 만나면 그렇게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고. 함께 고생을 하고 함께 위험을 사선을 넘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친구인데, 바울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한 군사다. 같은 편에, 그러니까 나의 형제요, 같은 편이요, 그리고 나하고 생명을 같이 한,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여러 교회들이, 여러 형제들이 바울을 향해서 아마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들, 측은한 마음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들 다 있었죠. 그러나 직접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은 있죠. 그죠? 아마존 다 마음이 있죠. 우리도 복음 전해야죠. 가는 사람은 몇 안 돼. 내 삶을 희생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더 귀한 것은 30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가 아파서 열병에서 죽어가는데도 보니까 자기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바울에게 걱정이 될까 봐, 이거를 염려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생명을 이미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존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주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더라고. 쉽진 않아요, 이게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혼자서 여러분에게,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 보니까요, 존경받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 많지만 제가 존경하진 않아요. 테레사 수녀님, 난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나는 존경합니다. 저뿐입니까? 많은 분이 존경합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의 삶을 희생한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존귀케 할 때 그 존귀함을 우리도 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해가 아니더라고. 알긴 알아요. 우리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진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갈들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향한 환호, 그 주님을 향한 찬양. 그러나 주님만 그 찬양을 들은 게 아니라 나귀도 그 찬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위함이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기, 이거 참 귀한 말인데,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뭐냐면, 너희들이 늘 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는 와서 몸으로 하고 있다.
에바 브로디돈 보면요, 섬기는 일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전체 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나는 이런 어려운 봉사를 해요, 이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그 남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 우리 교회 참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 정말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 난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냥 그 뜨거운 파킹장에서 나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주방에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그 불 앞에서 국솥 여러분 보셨죠? 웬만한 우리 어른들 들어가서 목욕해도 돼요. 남아요. 그만큼 큰 국솥이 얼마나 몇 개인지 모릅니다. 수천 명을 먹여야 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정말 비지땀을 흘려가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부인하고 내 삶을 낮추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 본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져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비단옷을 덮으셨습니까? 아니요. 말구유로 그렇게 정말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다. 사람 앞에는 귀함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박수 소리를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동역자들, 조역자들. 주연은 아니에요. 지도자는 바울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연은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나 그를 돕는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연이 주연될 수 있고 그 영화가 영화될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섬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디모데나 여러분 이 에바 브로디도 같이 평생을 협력한 그런 동역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지도자일 수는 없어요. 다 목사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귀하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귀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두 형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고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삶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두 번 드리겠습니다. 1절만. 내 평생 소원 이 세상 이별한 주 앞에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아버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은혜 아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믿고 추천하고 정말 모든 주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자신 있게 맡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